목회를 2014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서 계속 매해 이렇게 주제를 주셨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주시면서 7년 동안은 개인의 영성에 대한 주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년 전부터는 공동체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올해도 하나님이 어떤 주제를 주실까 되게 고민을 하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연말이 돼서 주제를 생각하면 앞이 깜깜해져요. 성경을 뒤적뒤적거리고 뭘 하지? 예, 그러다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과 또 그때 당시의 상황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버릇이 제가 생겼냐면 BC인을 시작하고 BC인 중간중간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표들이 될 만한 것들을 제 탁상용 달력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1년이 지날 때쯤 되면 한 5개에서 6개 정도가 나와요. 올해도 그 5개, 6개 정도를 쭉 보면서 2개를 추렸어요. 2개를 추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중에 어떤 것을 할까요? 2024년에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표일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0월 달부터 제가 이상하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했어요. 메시지 자체가 종말에 대해서.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야기하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고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고 막 그러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마지막 공동체가 종말에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디모데후서 전체가 바울이 13편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디모데 전후서가 마지막 쓰고 죽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마지막 윌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후서의 3장에 보면 말세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근데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11월 초에 BC인 본문이었어요. 그 저는 12월에 이제 한 달 뒤에 기도하면서 어떤 걸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또 컨펌을 좀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둘째 주에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왜냐하면 이 디자이너들한테 이거 다 의뢰하고 막 하려면 마지막 주에 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보도 여러분들 다 바뀌었죠. 그래서 적어도 2번째 주에는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조금 더 컨펌을 주세요. 그 2번째 주에요. 신기하게도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목사님에 의해서 3번이나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제가 3번이나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래 그러면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이 표가 2024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도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그러면서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읽은
14절부터 15, 16, 17을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앞에 말씀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래 마지막 때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정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실천 과제를 제가 올해 한 해 계속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열심을 안 냈던 분들은 올해는 내가 미친 척하고 그냥 한번 열심을 내보자. 성경을 열심히 배워보자. 이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이제 CLT가 4번 진행이 돼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이 2번, 그 다음에 신앙의 토대가 1번, 잠언이 1번.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서를 오늘 아마 드릴 텐데 받으시면 여러분들 그걸 고민하시고 거기에 사유를 좀 적어주세요. 꼭. 적어주시면 뭐 빈 공간에다 적어주시고 왜냐하면 중복이 되면 제가 이분은 이거보다는 이거가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어레인지를 좀 할 거니까 다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이 책이 딱 40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이 20권, 잠언이 10권, 그 다음에 신앙의 토대가 10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청서를 써주시고 그래서 올해는 내가 한번 배우는 일에 한번 열심을 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올해 말고 하반기에 나는 좀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BC인이 있어요. 우리가 2022년, 23년 2년 동안 성경 일독을 했어요. BC인을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은 2년에 일독을 하신 거예요. 장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나 일독했어요. 그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창세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2025년이 끝나면 일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꼭 일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BC인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이제 개인의 혼자 묵상하실 때 그게 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BC는 일주일에 2번 저희들이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요일은 대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줌으로 합니다. 바쁘신 분 또 거리가 먼신 분들은 줌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C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블 커넥트 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이블과 커넥트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engage with Bible 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모두가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뭘 배웠느냐. 그 배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면 뭐가 되냐면 거한다라는 의미는 액션을 취한다. 순종한다. 그것을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배우는 일에 거하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게 하나로 그냥 뭉뚱거려 이렇게 써 있는데 원어는 배우는 일에 거하라. 그리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좋지만 배우는 걸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배워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 하지 않기 때문이다? 확신하는 일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배우나 마나예요. 내가 배운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교회에 보면요, 진짜 열심히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제자 훈련이다, 뭐 훈련이다 그러면서 하여간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진짜 막 뭐 가르쳐 준다면 어디든 쫓아가시는 분 있죠. 그런데 배우고 와서 집에 와서는 똑같아. 야, 이 새끼야 죽을래? 뭐 너 그래서 되겠냐? 뭐 그 인성이 그게 뭐냐? 막 그러면서 그냥 자녀들에게는
여과 없이 그냥 막 내뱉고, 또 가정 안에 부부와의 관계도 별로 안 좋고. 그게 왜 그래요?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는데 집에 와서는 하나도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잘못하는 거다. 배우지 않은 게, 안 배우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들은 배우는 것 열심을 내는 한국교회 교인들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왜 안 변하느냐? 삶의 실천을 안 해서 그렇다. 확신하는 일에 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배움의 목적은 배우는 데 있지 않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변화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로 인해 거듭난 성도는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You are Christian이라고 하는 것은 Little Jesus라는 뜻이에요. 내가 진짜 Little Jesus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모태신앙인데 변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10년을 넘게 했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뭐 하나 그냥 뭐가 하여간 문제가 생기면 뭐 진짜 세상에 무너지는 것처럼 안 무너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본향이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 갈 거예요. Don't worry. 하쿠나 마타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세에 여기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란다.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게 일어난다고 그래서 왜 놀래요? 알고 있었잖아요. 오케이? 그죠? 알고 있었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나로 인하여 뭐 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목사 때문에 실족 안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도 실족할 수 있어요. 근데 실족하지 않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실족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예, 누가 나의 코를 찔러도 나는 흥 풀지 그냥 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지세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봤을 때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친구가 나의 조교네요. 오케이.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에게 조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어. 일부러 안 만들어도 생겨. 걱정하지 마.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의 법칙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집을 청소를 깨끗이 해놨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을 있다가 왔어요. 아무도 안 썼어. 먼지가 쌓였을까 안 쌓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아무도 안 썼어. 깨끗이 청소해놨어. 근데 일주일 뒤에 왔는데 먼지가 쌓여있단 말이야. 그게 엔트로피의 법칙. 그게 뭐냐면요, 자연 상태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점점 모든 피조 세계는 점점 쇠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죠? 자, 2023년하고 24년하고 몸이 다르죠? 20대에서 30대 넘어간 사람 없나 여기? 다르죠? 달라요. 50대 돼 보니까 다르더라고. 스키를 못 하겠어. 힘들어서. 여직 안 타다가 나는 50 넘어가서는 스키를 안 탔어요. 거의 안 탔어요. 근데 요번에 진짜 내가 작정을 하고 너무 비기러가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스키도 안 싣고 1시간 넘게 가르쳤어요. 나중에 다음 날에 아예 스키를 뺏었어. 내가
예성이 거 뺏어갖고 야 내가 한번 타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쑤셔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백슬라이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작년과 올해 똑같아. 10년 전이나 올해 똑같아. 이거 노력한 거예요. 그죠? 노력한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근데 성장을 했다? 이야 이거는요 최선을 다한 거야. 근데 신앙이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많은 시기예요. 뭐 유튜브 가면 건강 채널이 야 막 조회수가 장난 아니에요. 뭘 하면 어떻게 된다더라. 뭘 하면 어떻게 된다더라. 뭐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그래도 살 빠집니다. 그러면 막 그거는 막 1억 뷰 막 나오는 거야.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그 어저께 서울대학에서 그 임상 실험한 그거를 보니까 매일 운동하는 사람하고 하루 일주일에 3, 4일 운동하는 사람하고 면역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면역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안 좋아지더라고요. 일주일에 3, 4일 운동하는 사람이 모든 면역이 10%에서 15% 다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안식하라고 그랬는데 이 인간은 매일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면역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 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겁니까? 올라갈 사람. 거기 그 정도 체력을 막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네가 에베레스트 산을 갈 거야? 건강이 뭐냐면요. 근육을 만들어서 건강이 아니라 여러분 근육 많은 사람 빨리 죽어요. 잘 보세요. 진짜 건강한 뭔지 아세요?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맞아 틀려 시원이. 어때죠?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깨져 있고 근육만 막 만들면 안 되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 제가 뭐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세요. 근데 하루 이틀은 쉬어야 돼. 어디 있어 요한이? 저기 있구나. 쉬어야 돼. 밸런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요. 어떤 사람 편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만 계속 읽는 거야. 이거 안 됩니다. 말씀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쪽 찬양 마냥 계속 찬양. 나는 이게 난 예배예요 막 이러면서 거기에 막 그냥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고 왜 찬양을 듣고 왜 기도하고 목적을 상실한 그거를 위한 그거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밸런스가 깨지면 사람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밸런스가 깨져서 그래요. 여러분 밸런스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내 안에 치고 들어올지라도 내가 그 건강한 신앙생활, 영적인 밸런스를 잘 맞춰서 내가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스태핑 스톤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다 무너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 밸런스가 깨지니까, 영적인 밸런스가 깨지니까 그렇게 돼요. 봉사만 열심히 하는 인간들 있죠. 네, 교회 오면 봉사야. 얘는 교회 왜 봉사하러 와? 아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뭐하러?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었으면 하나님이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워졌습니까? 찬양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워졌습니까?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얼마를 읽었고 얼마를 들었고 뭘 했고 뭐 이거는 편식하고 결국 밸런스가 깨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의 밸런스를 잘 맞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납니까? 아니면 넙니까? 우리가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경건하게 살 거야. 그 말은 뭐냐면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거야.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거야. 크리스천으로서 Little Jesus,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 거야 라고 결심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축복이 있느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라비야. 박해가 있느니라. 그러면 다 교회 떠나게 생겼어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이게 뭐야? 축복이야? 저주야?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건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결심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자 했을 때 Do not be conformed the pattern of the world.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기로 내가 결심했을 때 뭐가 있다? 반드시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감수해야 된다. 13절에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해진대. 맞죠? 더 악해지고 있어요. 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를 다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왜? SNS에서 맨날 보는 게 그거잖아요. 템테이션. 나도 좀 이렇게 하고 싶다. 나도 좀 이렇게 이런 데 가고 싶고, 이런 거 먹고 싶고, 이런 거 가지고 싶고, 이런 데 있고 싶고, 이런 거 누리고 싶고, 막 맨날 그거 아니겠어요? 다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속인다라는 거예요. 여기 14절. But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막 세상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그거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 다음에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데, 이런 말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데 너희가 뭘 배웠는지 난 알아. 너도 알지?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니까, 디모데 전후서니까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면 디모데가 누구예요? 바울이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한테 배웠지.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또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웠어요? 성경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거 엄청 많이 듣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맞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good work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성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몇 권? 66권.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39, 27. 그래서 39, 27, 66. 예, 이게 됐어요. 성경은 총 1600년에 걸쳐서 썼어요. 그리고 어서가 한 40여 명 돼요. 예. 그리고 어서의 직업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직종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오경 누가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일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토라라고 하는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누구예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 40살 이후부터 80살까지 뭐 했어요? 목동했어요. 목동. 40년을 장인의 양을 쳤어요. 어떻게 보면 80세에 모세가 부름을 받고 120세에 죽었는데, 120세 때 그 죽기 전에 이제 모세 오경을 다 썼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모세 역시도 물론 40살까지는 진짜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나머지 80세가 될 때까지는 목동으로서 40년 동안 다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부름을 받아 기록한 사람도 있어요. 또 제사장이 기록을 했어요. 어부도 있어요. 어부가 기록을 했어요. 또 목동 왕, 의사, 누가가 의사죠. 농부도 있고요. 또 마태는 세리고요. 바울의 직업은 뭐예요? 13편이나 썼는데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메이커는 뭐예요?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헬라 철학, 히브리 철학을 다 공부했지만 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40여 명 정도 되는 이 사람이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성경의 주인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구약은 메사야에 대한 섀도우, 그림자이라면 신약은 메사야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세컨 커밍,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게 성경이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뭔가 책을 쓰다가 내 자녀에게 죽기 전에 이 주인공이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유언을 남기고 내 자녀에게 쓰라고 해도 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주인공을 죽이고 딴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이게 내가 내 자녀가 그 자녀에게 연결을 해도 이 주제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1600년에 걸쳐서 40명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각각 그냥 백그라운드도 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썼는데 어떻게 일맥이상통하냐는 거예요. 그건 누가 썼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2023년 12월 29일자 기사예요. 성경 변함없는 올해의 베스트셀러. 성경은요 아예 이제는 베스트셀러에 빠져나와 있어요. 더 이상은 이거는 그냥 넘사벽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딱 보면 바나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거의 9명 88%가 성경을 소유하고 있대. 그러니까 평균 그 가정에 성경책이 몇 권이나 봤더니 4.4권이야. 그 집에 88% 미국인 10명 중에 9명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근데 성경이 한 권도 아니고 그 집에 4.4권이나 가지고 있다. 근데 재미난 게 저기에 지금 기록은 안 돼 있는데 그럼 과연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미국인 그 88% 중에 19%만이 성경을 읽고 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3번 사이. 자, 이 성경을 보니까 거기 내용을 좀 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이게 성경이야. 내용이 표준화된 이후 대략 1500년 동안 정확히 몇 권의 사본이 인쇄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2021년 영국 외국 성소공회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총 사본은 아마도 50에서 70억 권에 이를 추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통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언어가 된 성서를 가지고 있나 봤더니 72억 명이요. 저거 빨간색 조금 저거 2억 명 정도가 성경이 없어.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전 세계 인구 중에 72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신의 언어, 자신의 온 랭귀지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되게 신기하죠. 저 나머지 2억 명 정도가 전 세계 언어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나머지 저 2억 명 정도가 전 세계 언어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3610개의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성서가 없는 그 언어가 뭐냐면 3776개의 언어가 아직
없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요, 그 불황마다 언어가 달라요. 파푸아뉴기니아 가보면요, 섬마다 언어가 달라요. 나라는 하나인데 그 나라에 언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언어 수를 세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억 명 중에 반 정도가 거의 반 랭귀지 3천 몇백? 3,776개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클리프가요, 이걸 다 번역을 하겠다. 중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중국이 모태통이 큰일을 한 거예요. 언어를 통일해 버렸잖아. 예, 만다린하고 캔토니하고.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중국 선교하면요, 진짜 성마다 언어가 달라. 그러니까는 너무 어려웠는데 이 공산당이요, 그걸 통일해 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공산당을 이용해서 언어를 통일시켜 가지고 번역을 딱 2개만 만들면 돼, 그냥. 물론 뭐 지방에 가면 아직도 뭐 이렇게 만다린 못 쓰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anyway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자, 우리나라 볼까요? 여기 보면 숫자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매일 그리고 일주일에 2, 3회 요거 빼놓고,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월 1, 2회 성경 읽는다. 12%. 그 이하 거의 읽지 않음. 재미나게 우리나라 국민의, 제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국민 독서 실태를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자, 우리나라 성인이 연간 종합해서 종이책, 이북, 오디오북까지 다 합쳐서 56%가 한 권 이상 읽는다. 56%. 그런데 44%는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데요. 야, 점점 문맹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책을 안 읽어.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내가 1년에 몇 권이나 책을 읽는가. 교과서 빼고 학교에서 보는 텍스트북은 빼야지. 여기 신학생들 성경 빼고. 자, 성경에 대한 3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Just a book. 그냥 성경은 뭐 그냥 책이다. 종교 서적이다. 좋은 지혜의 내용이 있다. 역사적인 뭐 내용들이 있다. 뭐 유대인의 역사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또 2번째 그룹은 성경은 임포턴한 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 대부분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되게 임포턴하지. 근데 안 읽어. 임포턴한지는 하긴 알겠는데 안 읽어. 예.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성경은 디북이다. 더 북이다. 책 중에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이다. 하나님의 어소리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Bible is the book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성경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성경은 그렇지, 성경은 디북이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고 읽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브리티시의 굉장히 유명한, 제가 보니까 뭐라 하냐면 exclusively historical novelist, historian 이렇게 돼 있어요. 61세에 사망했어요. 사망 당시에 비서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Bring me the book 이렇게 얘기했대요. Bring me the book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크리터리 이 여자가 What kind of book? You have a 라이브러리에 너무 많이 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떤 북을 원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The book, only book for a dying man. 죽어가는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그 북, the book, the only book for a dying man. 죽어가는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북밖에는 필요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성경이 죽어가는 사람에게만 필요합니까?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유일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영국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복음 전도자, 그리고 수많은 우리 고아들을 키웠던 그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여기 보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죠. 5만 번. 어떻게 기도하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가 전부인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가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조지 밀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가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그분이 이야기한 걸 좀 읽어드릴게요.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뮬러 목사님,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내 삶의 활력은 성경을 내가 얼만큼 읽느냐 거기에 따라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것을 66년간 삶의 체험을 통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3년 동안은 성경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은 자기도 성경의 소중함을 몰랐대요. 그 당시 나의 삶은 기쁨도 사명도 없이 그냥 죽은 사람과 같았어. 예수는 믿었는데 내 생애에서 잃어버린 날들이었대요. 성경을 대하지 않았고 성경을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 날은 잃어버린 날들이었대요. 그러나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게 된 이후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Just a book, important book, the book.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저 2번과 3번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되게 임포턴한 북이다. 아니야, 임포턴 정도가 아니지.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그 영감을 통해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책이야. 이 성경에 대해서 그 성경을 떡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왜 2번과 3번 사이라고 생각했냐면요.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목사님 바빠요. 숙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압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바빠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면 그럴까? 얼마나 시간이 없으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을까? 그 유튜브 핸드폰 짤 보는 시간은 있는데 성경을 보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임포턴한 북이고 더 북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의 행동을 보면 just a book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있다. 집안에 그 페이퍼 바이블이 그냥 먼지가 막 쌓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딱 껴놔요. 예? 1년에 한 번도 꺼낼까 말까. 장례식장 갈 때 아마 끊을 거예요. 가지고 가야 되니까. 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한다. 이 올해 주제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냥 말로 해도 되잖아요. 꿈으로 보여줘. 환상, 예언, 내 생각
막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주시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을까? 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너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리튼 바이블로 주셨을까? 자, 그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16절 그 보면 그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러고 그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제가 밑줄 긋은 거 보세요. 그게 파사 그라페라고 했어요. All Scripture 이렇게 돼 있어요. 파사 그라페.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데오라고 돼 있는데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데오. 그 다음에 거기 푸네우라고 돼 있어요. 데오 푸네우. 그 다음에 스토스. 그 하나 단어예요. 데오 푸네우 스테스. 이게 데오는 하나님, 푸네오라는 것은 푸네우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 생명,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God's breath, 하나님의 숨이 그 all scripture, 파라그라페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그라페, 이 모든 all scripture는 God's breath,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We are not worship Bible. 우리는 성경을 예배하지 않아요. 막 성경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킹 제임스 아니면 다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아멘? 성경은 무엇을 포인트아웃하죠? 하나님을 포인트아웃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막 We worship Bible. 그래서 킹 제임스 안 쓰는 교회는 그건 가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위험해요. 자, 어쨌거나 이 모든 all scripture, 모든 성경은 그라페라고 되어 있죠. 이 그라페는 여러분들 그 오로그래프 그 오로그래프 할 때 이게 사인, 연예인들 사인해 주잖아요. 오로그래프. 또 포토그래프. 다 거기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명을 하고 하나님이 리튼으로 해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오로그래프하고 포토그래프하고 이런 딱딱 찍고 막 사인하고 하는 것이 그 리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뭐가 있다? authority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환상 보고 꿈 보고 이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말씀에 있어야 돼요. 내가 듣고 환상 보고 꿈 보고 한 게 성경에 위배된다면 그거는 다 가짜예요.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저 말을 세 가지 버전으로 보면 NIV에 보면 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breath.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그냥 인스파이어, 사실 인스파이어는 조금 약해.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영감을 받아가지고 뭐 곡을 쓰고 뭐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숨을 불었어요. 이게 푸뉴마요. 숨을 불어내서. 그래서 인간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성경도 그런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나는. 그러니까 말씀만 읽고 예수님 만나잖아요. 아무 사람 필요 없어요. 요즘 이슬람들이 전도되어지는 아주 머저리티 퍼센테이지가 뭐냐면요, 바이블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그 모로코 갔을 때 바이블 이렇게 집집마다 이게 잡히면 바로 경찰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 일 했어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잡히면 큰일 난다. 근데 이 일을 왜 시켜요, 우리한테? 너희들은 해도 된다. 왜? 잡혀도 일주일만 감옥에 있다 쫓겨나면 된대. 근데 선교사님은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보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네. 또 하나는 방송이래요. 방송 듣고. 그러니까 가서 전도해서 이슬람들 막 이렇게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 이제는. 왜? 이미 다 쫓겨났어, 선교사님들은. 그러니까 계속 방송을 쏴주는 거야 지금도.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집집마다 꽂아주는 거야 막 밤에.
이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구약은요 3,000번 이상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구약의 그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어 3,000번 이상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게 3,000번 이상 나와 있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인지 이거를 증거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저자들이 계속 그걸 쓰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사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320번이나 구약을 직접 인용했어요. 완전히 코테이션을 직접 따서 신약에서 320회나 이야기하고 간접적인 인용, 그 내용을 인용한 것은 1,000번이 넘게 우리 뉴테스트먼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새 것은 옛것 안에 있고 옛것은 설명된 새 것 안에 있다. 이 새 것이 뭐죠? 신약 성경. 옛것은 구약 성경. 그러니까 새 것은 옛것 안에 있어요. 옛것 구약을 통해서 결국 이 형체로 나온 거죠. 어거스틴이 한 이 말은 뭐냐면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실과 바늘처럼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옛날 2000년이 헐씬 넘은 그 옛날 얘기를 왜 이제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의 완성이 됐는데 왜 구약을 언급하십니까? 신약만 하면 됐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같이. 그래서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은 바로 신구약을 다 가리키다. 파라크라페, all scripture. 이거는 신구약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자, 바울도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 다 인용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은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요거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거기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면 그 밑에 코트 있어요. 신명기 25장 4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일꾼의 그 싹을 막는 것은 마땅하다. 요거는 구약에 없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인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구절 안에 신약과 구약을 다 코테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그대로 갖다가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의 그 all scripture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바울도 인정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을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베드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한국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 뭐라 했어요? Paul also wrote you with the wisdom that God gave him.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썼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서 성경을 쓰면서 바울이 쓴 그 모든 서신들,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God gave him.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성경 전체, 이 성경 전체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라는 거예요. 파라크라페라고 하는 all scripture, 이거는 모든 성경을 다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우신 모든 성경을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God's breath로 만들어진 성경인데 우리는 그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고 읽고 있고 배우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여기 성경에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마지막 예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빼기나 하면 안 되는,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획 점도 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해석해 보세요. 위에 건 뭐야? No! Price too high. 컴마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No! Price too high. 너무 비싸. 안 돼. 그 말이에요. 근데 밑에는 No price too high. 이런 뭐예요? 프라이스가 높지 않네. 그 뜻이에요. 제가 영어 틀린 거 아니죠? 맞죠? 우리 선생님? 맞지? No price too high. 컴마가 없으면요. 가격이 높지 않네 이 말이에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교수님이 싫어해요.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딱 왔어. 와이프한테. 여보, 나 너무 좋은 이 브레이슬렛을 발견했어. 근데 75,000불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75,000불짜리 브레이슬렛을 차린 거야. 너무 좋아. 나 이거 하고 싶어. 어때? 나 사도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No! Price too high. 컴마를 찍는 걸 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이걸 받고 역시 우리 남편 최고. 가지고 75,000불짜리 브레이슬렛을 사버린 거야. 컴마가 이 가정을 깼어요. 이 미친 부인이 그걸 75,000불짜리를 그걸 아니 난 당신이 가격이 높지 않네 그래가지고 그걸 샀다는 거지. 점 하나가 그 가정을 파탄을 내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웃긴 얘기지만 성경에 all scripture 그 그라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그런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건축이 요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엄청나지만 지금 건축이 계속 되는 거야. 예, 우리도 지금 건축 현장에 가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콘도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질문해볼게요. 건축이 아무리 성행해도 설계 도면이 없으면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계 도면이 블루프린트. 영어가 편한치고 블루프린트 없이는요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리 꿈이 있고 아무리 계획이 있어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블루프린트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지울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이 구원의 역사들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과 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리커넥션이 이루어지지만 또 하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방향, 가치, 월드뷰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시는. 근데 이 성경이 없이는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근데 성경이 없이 그것을 한다? 그러면 블루프린트 없이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블루프린트 없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지어보세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와 예수 없이도 잘 사네. 예수 없이도 돈 많네. 예수 없이도 성공했네. 그런 사람들 보세요. 반드시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져요. 왜? 성경에 나와 있어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블루프린트 없이 모든 어떤 사람의 성공도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수지 맞으신 거예요. 블루프린트가 있잖아. 아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와 가치와 여러분들의 월드뷰를 그걸 가지고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좀 느리더라도 it's okay. 그것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배워서 그 확신에 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